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네. 우리 저번 주에 이제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나눴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아브라함은 이를 믿음으로써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12장 3절에 보면 모든 족속,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나 그 민족에 국한된 약속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은 영원한 땅과 큰 민족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한 영원한 땅, 이 약속의 땅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 아니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영원한 땅,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땅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 약속의 땅은 뭐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기계적으로 정답으로 그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다루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된 백성에게 주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 땅의 백성들이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땅에 누가 있기 때문에 약속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든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 사는 땅이 곧 약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 가운데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주어진 땅이지 그 약속이 없다? 그 땅에 약속의 백성이 없다? 그 약속이 파괴됐다? 그럼 그 땅은 없는 겁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약속이 시작이 되어서 받게 된 땅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그 땅에 누가 그 땅의 주인이냐, 누가 그 땅에 사느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꼭 거기여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고 그 땅은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을 때에만 그들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언약 관계를 만약에 파괴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땅은 더 이상 그들의 땅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어야 될 근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24, 28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이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인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렇죠. 근데 옛날에 이 레위기 말씀 보면서 죄를 지으면 그 땅이 사람을 토한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땅이 너희의 땅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언약을 지켜서 그래요. 그렇죠? 너희가 가증한 일을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언약을 잘 지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땅은 언약의 백성에게 주어진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신실할 때에 그 땅이 약속의 땅으로 그들의 땅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저 팔레스타인 땅이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지면 왜 땅이 그들을 토해낼까요? 왜 언약이 깨지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냐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땅은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땅은요, 영구 매매가 불가능해요. 지금 우리는 부동산 사고 그 땅 죽을 때까지 내 거잖아요. 네. 상속도 해주잖아요. 근데 율법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땅을 영원히 매매하는 게 불가능해요.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오고요. 희년. 그때마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땅이 제 땅인데 제가 그 땅을 질서님께 팔았어요. 그러면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잖아요. 희년. 저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연구 매매가 아니라 50년 장기 임대가 됩니다. 이게 보니까 필리핀에 가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필리핀에 가면 외국인들한테는 땅을 안 팔아요. 매매, 그러니까 빌려줍니다. 장기 임대, 90년 이렇게. 그래가지고 땅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외국인이 땅 사면 거의 다 살 거 아니에요. 싸니까. 레위기 25장 23절 우리 읽어주세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받은 것은 그들이 그 땅의 주인이거나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백성으로 받은 것이죠. 그 약속에 신실할 때 그들은 그 땅에 머물지만 그들이 약속을 어길 때 그 땅에서 어떻게 된다? 쫓겨납니다. 땅이 그들을 뱉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뱉어내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가나안 땅에서 왕국이 건설되잖아요. 다윗 왕조가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가 어떤 지역이죠? 레반트예요.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고 북쪽에는 강대국들이 있고 되게 동쪽인가? 동쪽에는 그 팔레스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어서 항상 고민을 합니다. 누구랑 친하게 지낼지를 기웃기웃한단 말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을 의지하고 또 아이러니하게 그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선지자들이 성경에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많은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했던 얘기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의 신실함으로 돌아오라고 반복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그 땅이 그들의 땅이 되기 때문인데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계속 이집트냐 바벨론이냐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고 이 약속이 그 백성들에게 약속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신약에 가보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예요? 혈통상 유대인이 아니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3장 9절. 또그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에 하시리라. 이게 세례 요한이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온단 말이에요. 거기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 혈통이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의 사명을 완성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저번 시간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은 민족적 개념이 아니라 사명적인 개념이죠. 참 이스라엘, 참 빛으로 예수님이 와서 그를 회복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 백성이 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곧 어디다? 약속의 땅이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 한 공간에 정해둘 수가 없어요.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그거는 약간 상업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광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 돈 많이 돼요. 성지순례 같은 거. 성지순례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역사성을 갖고 가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생겼구나. 거기가 진짜 베드로의 집인지 예수님이 승천한 바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있는 것도 웃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누구다?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가 거하는 곳이 곧 약속의 땅이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이가 복을 받고 우리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 주인 되심을 이루어 그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다? 확장되는 겁니다. 이걸 누구에게 하라 그랬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못한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안 한 겁니다. 레반트에 있으니까. 위아래로 다 강대국이 있으니까 자기 나라의 생존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웃 나라의 정세에 있다니까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크게 성장한 때가 있어요. 솔로몬 때,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아모리 왕조 때. 아모리 왕 얘기야. 성경에서 나쁜 왕이지만 나라가 엄청 커졌어요. 근데 그때 나라가 커진 이유는 뭐냐면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가 자기 나라 실정으로 바빴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전쟁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커진 거지. 그 나쁜 왕들도 나라를 크게 하거든요. 그래서 레반트와 같이 주변에 강대국이 있고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을 것 같은 공간처럼 보여도 약속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두 가지였죠. 하나는 땅을 약속하셨고 하나는 큰 민족을 약속하셨죠. 큰 민족은 종족과 성별과 관계없이 아브라함을 통해 생겨날 하나님의 백성이죠. 혈통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혈통적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거부하고 나라가 망했어요. 참빛,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이 그 사명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면 그리고 그분이 유대인으로 오잖아요. 참 이스라엘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굳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는 거죠. 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통해.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이 중요한 겁니다. 이 약속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뭐가 동반이 되죠? 처음에? 네,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집안을 떠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동을 해요. 이것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장면이거든요. 우르에서 한 번, 하란에서 한 번, 두 번 있었죠,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저번 주 제가 그 헬라어로 번역해서 읽어드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동한 이유에 대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자로서 그가 등장을 하는 거야. 히브리서 11장 16절 우리 성경에는 그가 더 나은 고향을 사모했다 그러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떠나는 거거든요. 이전에 속했던 거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속하는 거 개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하려면은 이전에 속했던 거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속하고 여기도 속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내가 한 명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또 다른 여자랑 또 속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박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를 이제 아브라함이 오늘 얘기를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대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사실 오늘 그 12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는 그냥 넘어가요. 아브라함이 어디 이동해서 나무에서 제사 드리고 그냥 남방 갔구나. 여기가 어떤 의도가 있는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번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문서 34페이지 보면 밑에 아브라함의 순종 보이나요? 네, 우리 지사님이 아브라함의 순종 12장 4절에서 9절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았다고 말한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표현한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라고 밝힌다. 나이를 언급함으로 그가 힘든 결정을 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갈 방향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세검 땅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하나님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신다. 이 약속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예배한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여러 곳을 전전하지만 계속하여 남아야 한다. 그렇죠.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이 그나마 괜찮았던 건 뭐냐면 일단은 가요. 네, 가라 그러면 일단 가요. 계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계산했죠. 했어요? 하란에서 가나안에 가라한테 가면 괜찮을지는 생각했겠죠. 예, 모르고 무작정 계산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너무 제가 폄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가요. 일단 가서 자기가 뭘 할지 모르지만 가요. 가서 난리를 치건 실수를 하건 그냥 갑니다. 자, 4절에서 9절의 본문에 보면 어떤 장면이 등장하죠? 4절, 9절, 12장 4절, 9절. 이게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겁니다. 물론 여기뿐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여기만 제단 쌓은 거 아니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개업식이나 이사 예배할 때 보통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해요. 개업식 할 때 장사 시작해야 되니까. 한 번도 기억 안 해봐서. 가기가 잘 돼야 돼요, 망해야 돼요?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되려면 뭐 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맞는 말이죠.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 분명히 맞죠. 근데 본문에 이 아브라함의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나요? 모르죠. 앞에서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창세기 5장에서 보면 족보가 나와요. 노아의 족보. 근데 노아의 족보는 믿음의 족보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르는 족보거든요. 근데 10장에서 11장에 또 족보가 나오잖아요. 열방이 흩어지는 족보. 근데 거기서는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 흩어지는 족보 엄청 오랜 그 기간에 대한 족보인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믿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11장에서 밥의 도시를 세우고 흩어짐을 당하는 곳에서 누가 등장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가족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저번 시간 얘기했지만 여호수아가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다? 우상을 섬겼던 집안이다는 얘기를 해요. 그 지역의 신이 곧 우리 집안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거든요. 근데 그 아들 아브라함만 여호와를 섬겼다? 그렇지 않아요. 같이 섬기는 겁니다. 우리 가족의 신이니까. 하나님이요 긴 시간 동안 잊혀진 거예요. 창세기 10장에서 11장의 족보를 보면은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집트에 가잖아요. 이집트에서 몇 년 살죠? 400년 넘게 살아요. 430년, 46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거기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는 봤죠. 왜냐면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민족인데 조상의 신에 대해서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는 봤지만 그들의 하나님은 누구냐? 파라오거든요. 파라오가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지푸라기 주지 말라 그러니까 지푸라기 없이 벽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집트로 이주 후에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요. 처음에 총리였지만 요셉이 몇 가지 역사적인 과정 보면 쿠데타로 봐요. 왕조가 바뀌는 거 몇 번 왕조가 바뀌거든요. 왕조가 바뀌는 거는 나라만 이집트지 아예 다른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왕이 바뀌니까. 몇 가지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이집트에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민족적으로.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430년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현실의 큰 존재, 강대국이나 파라오에 의해서 하나님은 잊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있거든요. 큰 차이. 어떤 걸까요?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사람이 발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개미가 사람을 인식을 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냥 뭐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하니까 우리 친구 애들 몇 명 없어지고 죽는 거지.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내고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인식했다면 그 신은 사람의 수준에서 인식이 가능한 거고 니는 그 신과 사람의 수준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신이 아니라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죠. 사람이 찾아내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신이라면 말이죠. 그래서 신화에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보면 어때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욕심내고 사람처럼 질투하고 사람이 기대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그래서 그 신이 어디서 왔는지도 설명할 수 있고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무엇을 주는지에 대한 매뉴얼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도깨비는 뭐예요? 도깨비가 우리에게 보물을 주기 위해서 뭐 해줘야 돼요? 노래를 불러줘야 돼요. 이 방법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그래가지고 뿌리 영감 보면 혹도 떼고 돈도 벌어오니까 욕심 많은 혹뿌리 영감이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했냐? 그 매뉴얼이 뭐냐? 매뉴얼 알려주는 겁니다. 드라큘라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요즘 드라큘라도 교회 다녀갖고 이거 효과가 없는데 만을 던져주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각 신들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은 인식하는 신들은 뭐냐면 전공 분야가 있어요. 공부의 신, 질투의 신, 사랑의 신, 전투의 신. 왜냐면 이게 세분화가 되어 있어야 사람이 어떤 환경에 따라 적절할 때 누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매뉴얼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인식하는 신은 사람의 수준에서 형상을 가져요. 형상. 그렇죠? 전투의 신은 팔이 8개 있어야죠. 왜냐면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진짜 신이라면,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사람이 그 하나님을 찾을 수도 인식할 수도 없겠죠. 들어는 받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렇죠. 보세요. 우상은 누굴 위해 만들었어요? 너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신을 만들면 그 신이 뭐죠? 사람의 수준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니네가 인식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만들어내면 다 우상이죠.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하나님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신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제가 하나님 만들면은 어떻게 만들어야 좋을지 모르겠네. 손이 한 3개, 4개 정도 있을 거고 손마다 들고 있는 게 다를 것 같아요. 한 손에는 달러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이제 부동산을 들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그 칼, 날 도와줘야 되니까 이런 거 들고 있겠죠. 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지금. 저는 정직한 겁니다. 네. 정직해야 사기 안 치죠. 네.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름이 없어요. 형상이 없으니까 뭐도 없다.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있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통제한다는 거. 우상은 다 이름이 있잖아요. 사람은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타락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알아요. 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외에 절대적 존재가 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우상도 만들고 어디다가 이름도 붙여줘서 사람이 통제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이에요. 역사 가운데 또 성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자신을 글로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지 모르면은 잘못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잖아요.
출애굽기에 가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보여준 거예요. 불타는 떡이 나무를 통해서. 모세가 찾아낸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때 모세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해 주거든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야, 난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야. 내가 430년 만에 내가 나 보여준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나야 라고 모세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것처럼 창세기 5장에서 노아 시대 이후에 하나님이 잊혀집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맨날 좀 자기를 드러내지 왜 맨날 이런 식으로 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루죠. 당연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을 모든 민족에게 드러내기 원했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드러내기 원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과 주권과 하나님의 그 땅이 드러나는 그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던 거, 그것이 안 돼서 나라가 없어지는 거죠. 약속의 땅에서. 그래서 8절에 보면, 오늘 12장 8절 보면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첫 시작을 예배로 드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예배의 대상이 이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는 시작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을 한 노인에게 드러냈어요. 75세 노인,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그 노인에게 드러내시고,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 자신을 드러냄으로 모든 민족이 뭐 했다?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 하나님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왜 복이 될까요? 우리 아까 그 얘기한 거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왜 복이 될까요?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한 거거든요. 이게 왜 복이 되죠? 사람이 기본적으로 복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삶의 목적, 하나는 관계성입니다. 또 우리 그런 인문학 책에 보면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왜 하냐, 가족을 왜 만드냐, 애를 왜 낳냐, 목적이 있는 거고 하나는 관계성이거든요. 창조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람의 목적을 알게 되겠죠. 왜냐하면 만드신 분이 있으면 목적이 있으니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복이 될까? 하나님을 알아야 사람이 삶의 목적과 그 관계성을 갖게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건 뭐냐면, 그들이 그 하나님, 그가 섬기는 그 민족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럼 그 신이 뭐 했죠? 우리를 창조했고, 그 신이 창조했다는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가까이 돕는 자로. 이게 실행이 됐다면 인류는 더 좋은 역사를 맞이했겠죠. 인류는.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도 그걸 못 보여줘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결국 했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와라. 그래, 왜냐면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유지돼야만 우리가 존재 목적이 있다는 건데, 그걸 얘기하면서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윤리도덕이에요. 너 왜 관계성을 파괴하냐? 너 부유함이 있다고 약자 걸 왜 뺏어? 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에다 큰 궁전 짓고 약자 것 빼앗고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이죠. 약속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써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적인 복도 주고, 환경은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그가 부유함을 갖는 거예요. 부유함을 통해 뭐 하라고? 하나님이 이걸 줬다는 거를 그가 고백하는 거죠. 약속의 자녀를 받음으로써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실수가 많이 하죠. 근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완성이 나오는 장면이 뭐죠? 이삭을 바치잖아요. 이삭이 누구 거죠? 아브라함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이 하나님의 거라고 인정되니까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내게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고 너의 이름을 위해서 또 가까이서 돕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은 누구의 이름을 위한 거예요? 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관계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또 나의 주인됨을 위해서 되잖아요. 그럼 일단 사람의 목적을 잊어버렸죠. 그리고 관계성도 답하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서 뭘 하고 싶을까? 가정에서 무엇을 기대할까? 무엇이 되고 싶을까? 나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정에서 또 폭력을 행하는 집이 있어요. 그 왜 폭력을 왜 할까? 왜 사람을 서로 폭력을 행할까? 관계성에서 내 이름대로, 내 뜻대로 네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목적과 관계성을 행할 때에 사람은요 복이 됩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살다 보니 돈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자녀와 공동체와 직업과의 관계성이 맺혀지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일 때 가능하다? 하나님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돈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죠. 돈을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의지하는 게 돈이라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요, 그런 생각이,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생긴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또 그런 생각도 있죠. 취업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아니면 뭐 고3 수험생 동안에 한국에서는 예배를 끊어요. 일단 학원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끊었다가 다시 등록할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왜냐면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말, 시간이 되면, 또 환경이 되면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동원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이것은 목회자의 부족함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자, 오늘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예배는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뿐 아니라 예배의 장소가 눈에 들어와요. 어디서 드립니까? 예배를? 6절에 보면 어디서 드리죠? 상수리 나무에서 드려요. 이 상수리 나무는 세겜 땅 모래에 상수리 나무에 제단을 쌓고,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이동하는 곳마다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단을 쌓거든요. 자, 우리 13장 18절 보면 상수리 나무가 약간 묘한 그런 게 있나 봐요.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13장 8절에.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또 창세기 35장 8절에 보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무덤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라는 게 뭐냐면 참나무 같은 거예요. 보통 이제 조금씩 다르지만, 종류마다 다르지만 15m에서 30m 정도 자라고 굉장히 그 가지가 넓은, 나뭇가지가 큰, 굉장히 우창하고 높은 나무죠. 구약의 상수리 나무는 종교 예식의 장소로 주로 등장하거든요. 아브라함 외에도요, 이 나무는 우상 숭배의 장소로도 많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는 여호와의 제단이다, 이게 아니라 당시의 모든 우상들이나 종교성들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의 이방인들에게도 종교적 상징성을 가진 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상수리 나무라는 게. 왜 그럴까요? 왜 상수리 나무가 이게 종교성을 갖는 나무가 될까요? 그럼 우리도 지금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교회를 만들고 그래야 되나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던 거는 몰라서 그래요. 그냥 자기들이 늘 했던 대로 하는 거예요. 본인이 우상을 섬겼을 때 했던 방식대로 상수리 나무에서 예배를 드린 건데, 중요한 거는 예배 대상이 바뀐 게 중요한 거거든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왜 상수리 나무냐면은 높은 기둥 때문에 종교적인 상징성을 가졌을 거라고 말해요. 교회 가보면 성당이나 옛날 교회 가보면 천장이 엄청 높아요. 왜냐면 높은 곳이 주는 경외감이 있거든요. 들어가면 은혜가 돼요. 천장이 높으면 웅장함에 눌리고, 사운드가 웅웅웅웅 경건한 음악 나오고 하면 앉자마자 눈물이 나오고 막 그런 거거든요. 실제예요. 일부러 성당을 높이 쌓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성당에 가면 경건해지잖아요. 네. 유럽의 많은 성당들이 지금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거든요. 팔린 거예요. VIP석은 있나요? 강대상 가면 VIP 석이고. 근데 이게 높은 기둥은 왜 그러냐면, 고대인들 생각에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장소가 돼요. 계시의 장소, 뭔가 드러나는 장소거든요. 또 고대 신전은 어디에 있었죠? 보통 도시 중앙 높은 곳에 있어요. 고대 신전들은. 왜냐하면 하늘에 가까워야 돼요. 우리 무당들이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해요? 산에 가서 기도. 산에 가서. 산에 전기도 있고 하늘과 가깝거든요. 지하실에서 기도하는 무당은 없죠. 네, 왜냐면 하늘과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알고 있는 방법으로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고대 사회에 보면 여러 문화 가운데에 세 가지의 축이 나와요. 세 가지의 중심이 나와요. 그 세 가지의 중심 뭐냐면, 첫 번째 높은 건물, 그리고 기둥, 높은 나무예요. 특징은 뭐냐면 다 높아야 돼요. 이것을 중심으로 뭐냐면 도시와 마을을 건설하는 거거든요. 도시를 지을 때 어떻게 하냐면 중심을 먼저 세워요. 중심에 높은 건물이라든지 높은 탑을 쌓고, 그 다음에 그걸 중심으로 도시를 짓거든요, 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그 고대 도시에 가보면 항상 도시 중앙에는 뭐가 있냐면 신전이 있어요. 신전. 로마도 그렇게 지어요. 그래서 세 개의 축을 통해서, 중심을 통해서 인간과 신이 연결되는 거죠. 신이 강림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곧 어디다?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항상 그 도시의 어디를 점령하냐면 중앙을 점령해요. 중앙에다 뭘 하냐면 중앙에 있는 기둥을 부셔버리든지 중앙에다가 깃발을 꽂거든요, 전쟁을 하면. 그러면 성이 점령이 된 거예요. 전쟁사를 보면 그래요. 무조건 성에 깃발을 꽂으면 그 땅 끝난 거예요. 우리 진 거예요. 전쟁에 깃발 꽂으면. 왕이 죽거나 중앙이 깨지면. 또 중국 사람들 보면, 중국 사람들은 중화 사상이 있어요. 중화 사상이 뭔지 아시죠?
세계 중심이 누구다? 중국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최근에 생긴 게 아니고 이미 정말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생긴 거예요. 삼국지에 보면은 삼국지 봤잖아요. 그 중앙에 누가 살고 있죠? 천자가 살아요. 임금이 살아요. 그리고 중앙에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거거든요. 중앙이 어디냐면 낙양, 허창 이런 허도인가요? 거기에 항상 수도가 있고 거기 천자가 살아요. 그리고 거기를 차지해야 뭐예요? 천하를 통일하는 거예요. 중국 통일이 아니에요. 천하를 통일하는 거예요. 중하를 갖는 사람이. 그런데 보세요. 그때 그래서 왜 제갈공명이 왜 뛰어나냐면 제갈공명이 뭐 얘기하죠? 소태 3발 달린 소를 보면서 뭐 얘기해요? 천하 3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천하는 하나예요. 어디? 중하. 그 중앙을 먹어야 되는 것 때문에 중앙 때문에 엄청 싸우는데 제갈공명이 뭐냐면 천하를 3분하는 거예요. 위촉오로. 그러니까 진짜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천하가 3개야? 하나 아니야? 네. 중요한 거는 이 상수리 나무 같은 게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상수리 나무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상수리 나무를 세계의 중심으로 해갖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 오늘 예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라는 겁니다. 상수리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겁니다. 거기 중심으로. 앞에서 우리 바벨 도시 사건 봤죠? 창세기 11장 4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각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렇죠. 우리는 보통 바벨탑 사건 하면 사실 도시를 건설하는 거거든요. 탑을 건설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지식이 좀 짧다 보니까 탑을 건설하는 걸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탑 건설해서 뭐예요? 주상복합이에요? 주상복합. 그래서 이거를 바벨탑 사건을 주상복합을 보면서 바벨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그 탑 안에서 먹고 마시고 안 나가도 된다. 아니 진짜예요. 근데 이건 바벨탑은 그런 탑을 쌓는 게 아니고 높은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걸 뭐 하겠다 세워서 그걸 중심으로, 그걸 세계 중심으로 해서 뭐 한다? 도시를 건설하는 거거든요. 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저도 옛날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하늘에 그 탑을 닿게 해갖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자, 우리가 하나님이다를 얘기하기 위해 땄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땐 우리 지금 생각이고 지금 시대 생각이고 그럼 지금 100층 넘는 건물 쌓으면 어떻게 해? 다 부서뜨려야지.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도시를 만들어야 안 흩어지잖아요.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서 그걸 세계의 중심으로 세워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도시와 제국을 만드는 거죠.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들 이름 스스로 중심이 되고자 했던 게 문제죠. 아브라함은 지금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 갔어요. 그렇죠?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어서 그 땅을 지나갔단 말이에요. 변두리에 가가지고 거기에 중심을 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겠다라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고 거기가 곧 누구다? 세계의 중심이 되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개념이 이 예배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바벨을 대신하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도시라는 거는 그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새로운 제국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고 약속에 거하는 것이 곧 약속의 땅이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걸 왜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냐면 그런 걸 많이 봐서 그래요. 그런 다큐멘터리, 그런 기독교적인 방송. 약속의 땅 가나안. 약속의 땅이 아니고 약속된 백성이 있어야 약속의 땅이 된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장소를 정해서 거주하지 않아요. 특이한 거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꼭 거기 세겜 땅에 있는 상수리 나무여야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가서도 그 상수리 나무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가는 곳마다 예배 세계 중심을 정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이 곧 뭐다?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소에 매이지 않아요. 여기서도 예배드리고 여기서도 중심을 세우고 저기서도 제단을 쌓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꼭 세겜 어디죠? 모래 상수리 나무에 와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부터. 장소에 매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그 상수리 나무여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드려지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신전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거든요. 집에서 신전에 가야, 교회를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성전은 신전 같은 말이거든요. 신이 계신 곳. 왠지 교회를 가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고 느낌적인 느낌. 강대상이 더 영빨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있어요. 강대상 기도회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강대상에서 모여 기도하는 거 특별하게. 당신들은
특별하니까 강대상이 모여서 기도하를 특권을 주는 겁니다. 강대상에서 영빨 있고 자석에도 영빨 없으면 집에서 기도하는 건 장난 아니겠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서 모세에게 텐트를 만들라 그래요. 성막이 말이 성막이 그냥 텐트예요. 텐트 치고 텐트 걷고거든요. 하나님은 그리고 법궤를 만들라 그러거든요. 이스라엘과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박스 안에 있는 겁니까? 나무로 만든 나무에다가 금으로 도금한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그 박스 안에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만들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동하기 위해서예요. 텐트를 치고 법궤를 만들려고 한 거는 거기서 만나겠다고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동하는 개념입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마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동하니까.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 곧 세계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든 것은 뭐죠? 그 높은 건물이나 높은 기둥이 중심이 돼서 거기만 세계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죠? 하나님이요, 사람이 만들고 인식하는 우상이 아니라 진짜 신이라면 한 공간에 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볼 때 정말 특이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거라면 거기에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 가면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공간에 매이지 않아요. 왜냐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누가 하냐?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성전 만들어 놓고. 성전 근사하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여기로 오시라 그래야 되잖아요. 아는 겁니다. 원래 거기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그 성전은요, 부서져도 관계가 없어요. 성전을 누가 부셔요? 예수님이 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소제목 써 있어. 성전 청결 사건. 성전을 깨끗하게 한 사건이라고 얘기를 소제목이 써 있잖아요. 보셨죠, 그렇게? 근데 실제로 성전을 깨끗하게 한 사건이 아니고 성전의 기능을 멈춰버린 사건이거든요. 제사를 못 지내게 해버린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가 그거를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했다 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성전의 기능이 유지가 되는 거건데, 성전의 기능은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끝난 겁니다. 왜냐면 거기 계시지 않거든요, 하나님. 물론 이것을 또 오해해가지고 삶의 예배가 우선이다, 중요하다. 교회 안 가는 사람들 물으면 그래요. 난 삶의 예배로 드리는 중이다. 다 헛소리입니다. 공적 예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죠. 예배라는 것 자체가요, 종교적인 행위와 동시에 삶의 변화를 동반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는 잘 드리지만 밖에서는 세상과 차이가 없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법 없이도 사시는 분이지만 예배를 안 드리는 분이 있어요. 예배와 삶은요, 같이 가는 겁니다. 예배가 뭐죠? 우리 삶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세계를 창조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이,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내가 거하는 곳이 뭐다? 세계의 중심이 돼서 거기에 있는 혼란들이 샬롬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고 창조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다? 아브라함이 그거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겼다? 이스라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스라엘이 못하니까 참빛이신 예수님이 와서 해결하시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세계의 중심을 세워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를 시작하는 겁니다. 되게 조그만데요? 그렇죠. 그래서 신기한 겁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 안 하죠. 조그마잖아요. 처음부터 돼 있는 걸 쓰는 게 좋죠. 처음부터 강대국인데를. 제가 하나님이면은 바벨론에 가가지고 바알 신을 박살내는 걸 보여준 다음에 앞으로 바알 말고 나를 섬겨로 했을 것 같아요. 그 얼마나 편해요. 더 빠르잖아요. 바벨론 애들도 싸움도 잘하고 강대국이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도 참 희한하죠. 예배는 예배의 조건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은 할아버지고 부양할 가족이 있고 재산도 있잖아요. 나이가 들고 재산이 생기면 익숙한 게 좋거든요. 새로운 도전 같은 거 하기 싫단 말이에요. 제 친구들도 40살만 돼도 뭐 안 하려 그래요. 무조건 그냥 이 회사에 딱 있고 싶어 하지 새로운 걸 안 해요. 왜냐면 싫거든요. 미지의 세계는 싫어요. 근데 이 미지의 세계, 알지 못하는 세계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시작은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 종교적인 참석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의 삶 전체를 걸고 이전 삶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삶으로 떠나는 게 믿음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기 중심성인 우상을 섬기고 있었겠죠. 하란에서. 우리가 이전에 중심으로 삼았던 것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예배의 시작이죠. 이게 굉장히 필수입니다. 떠나는 것. 정리하자면 여호와의 신앙은 장소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습니다. 특정 장소를 중시하지 않아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인정되는 곳마다 그것이 바로 세계의 중심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는 모든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나요? 가나안 땅에 상수리 나무 아래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럼 어디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우리 보통 내 안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내 안에 있다. 네. 이게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때문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 이것도 번역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본 것 때문에 예수님이 대답한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어몽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왕되심의 나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참 이스라엘과 참 빛으로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행하는 그 자리가 뭐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던 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지만 혈통적인 유대인만 생각했거든요.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바꾼 겁니다. 그렇지 않아. 혈통 필요 없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인정되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야. 내가 그거 하고 있거든 그거?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누가복음 17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고통을 받아 버림당하는 사역을 통해서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글이라는 게 문맥이 중요하거든요.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다를 보고 그 밑에 구절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 왜 죽어? 그걸 끊어 있는 겁니다. 계속.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함으로써 하나님 주인 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 것 모든 곳에서 떠나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이름을 위하지 않고 너의 이름을 위해 이 땅에 혼돈의 그 개인과 혼돈의 관계의 샬롬을 창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이것이 창조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한 것의 의미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높은 탑을 지어 흩어지지 않기 위해 무엇을 예배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이고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배의 시작은 무엇이고 내가 생각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제 두 번째는 주제가 이제 레반트에서의 아브라함의 삶, 하나님의 의지하는 영역이 어디까지인가를 이제 보려고 하거든요. 질문이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지금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뭘 배우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선조.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거는 아니에요. 남의 나라 역사잖아요. 뭐하러 배우겠어요? 태종태세 문단세 이런 거 거기까지밖에 모르지만 그거 외우는 게 훨씬 낫죠. 조선의 역사를 배우는 게 낫지. 결국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 내가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의 계획이 뭔지, 목적이 뭔지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죠? 남방으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그 지도 기억납니까? 네. 위에 비옥한 초송달 지역이 있고 밑에는 뭐가 있죠? 네게부 사막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동할 때 비옥한 초송달 지역으로 이동을 하지 이 사막으로 이동하지 않거든요. 사막은 너무 위험하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계속 가나안에서 내려와서 남방 쪽 네게부 사막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가 유목민이잖아요. 네. 그리고 일단 나그네잖아요. 정해진 지역이 없잖아요. 꼭 그 상수리 나무여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양들을 먹일 풀을 찾아서 이동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그렇게 남쪽에 왔어요. 양들을 먹이려고. 근데 왔는데 뭐가 있어요? 그거 있고 이제 9절 이하에 뭐가 오죠? 바로 기근. 땅에 기근이 와요. 아브라함이 이 비옥한 초송달 지역에서 살면서 재산을 모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을 모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레반트로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왔는데 거기가 어디다? 대리 전쟁터 레반트였고 또 원주민이 이미 살고 있고 거기다 뭐가 있냐면 자연재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이민 사회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한국에서 뭐 약사였고 의사였고 뭐 변호사였고 학교 선생님이었고 목사였는데 미국에 와보니까 렌트비에 놀라고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환경에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아브라함의 환경은 더 놀란 거죠. 다 죽게 생긴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재산도 있고 다니는데 땅이 기근이고 양들도 죽게 생겼고 사람도 죽게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선택을 해야 돼요. 뭘 선택해야 될까요? 북쪽으로 갈지 남쪽으로 갈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북쪽으로 있는 비옥한 토동딸 지역으로 갈지 남쪽에 있는 애굽으로 갈지를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네게부 지역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냐면 이집트로 가는 겁니다. 남쪽으로 가는 거였어요. 더 어차피 많이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나일강 하류에 있는 비옥한 삼각주가 있고 기근을 피하기엔 딱 좋았던 것이죠.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고 확실히 오래 살아서 그런지 지혜로워요. 삶에 대한 지혜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계속 이주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도시락집 할 때 이런 아저씨가 하나 있었어요. 지혜로운 아저씨. 아니, 이주를 많이 한 아저씨세요. 한국에 살다가 브라질로 이민 갔는데 브라질에서 또 뭐가 안 돼갖고 미국에 이제 서류 미비자로 들어와서 도시락집에서 일하는 아저씨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 보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서류도 체류가 이제 불법 체류이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고 하란에서 다시 또 레반트로 왔고 레반트에서 남쪽으로 계속 이동했다가 다시 이집트로 생존을 위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막 대단히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는 알겠죠. 아브라함이 막 할렐루야 기근이 왔네 할렐루야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이라고 생각했겠어요, 맞죠? 하나님 약속이 생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겠죠. 뭐야, 저는 어이 없었을 것 같아. 저 같으면 되게 어이 없을 것 같아. 뭐야, 진짜. 이동해서 내 제사까지 예배까지 드렸는데 뭐야 이거 이제 기근. 그리고 나서 이집트 가까이 가서는 사례에게 또 무슨 얘기를 하죠? 11에서 13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렇죠. 이게 아브라함이요 지금 확실히 75년을 살아서 그런지 생존의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 그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었어요. 아내의 인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소유물이에요. 그 소유물은 몇 개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남자가 능력에 따라서 부인이 여러 명을 둘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 부인을. 그래가지고 우리도 지금도 이슬람에는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어요. 근데 그 4명까지 두는 것도 뭔가 이제 소득이 있어야 4명을 둬요. 가난하면은 4명을 못 둬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슬람 자체가 여성의 인권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 복지를 타회가 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내가 소유물이니까 누군가 내 소유물을 탐내요. 내 소유물이 너무 이뻐갖고. 그러면 소유물의 주인은 한 명이잖아요. 그럼 누군가 내 이쁜 소유물을 가지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한다?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75년 살면서 몇 번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경륜에서 나온 지혜, 사실은 두려움이죠. 경륜이 쌓인다는 건 뭐냐면 지혜와 동시에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본 게 많으니까. 우리 문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5페이지. 네모 한 칸 밑에 인간의 필요에 따라 자기적 행보를 단행한 아브라함은 후배에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기 위하여 자리고 그의 아내 사라에게까지 거짓말을 하였다. 물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례는 신적 약속을 성취하는 게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었다고 여겨 쉽게 버렸을 수도.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아브라함이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점이다. 사례의 아름다움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최소한 65세였다. 이 나이에 그녀가 어느 정도의 젊음을 유지하고 있었을까? 사례의 아리따움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사례의 아리따움보다는 아브라함의 위상을 살피는 것이 더 나은 해석으로 보인다. 아브라함이 많은 양과 염소를 데리고 목축을 하던 큰 도시 주변에 거주하던 유목민이었다. 또한 거느린 가솔이 엄청났다. 집에서 길러온 종들을 318명 차출하여 전쟁을 치르기도 한다. 아마 이집트 변경의 군인들은 아브라함이 아시아 지역의 추장으로 여겨 자연스럽게 이집트 궁정으로 모셨을 것이다. 사실 이게 사례가 아름다웠다 그러는데 나이가 할머니급이거든요. 저도 이게 옛날에 좀 궁금했는데 아마 이제 계약 결혼 같은 거죠. 아시아에서 온 큰 가족을 이제 애굽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계약적인 결혼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아름답다 그러면 이게 사실 할머니인데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그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었던 이유도 뭐냐면 아이를 못 낳아서 그래요. 아이를 낳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파라오는 아브라함과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왜냐면 사례의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 오빠가 이제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니까. 사례를 데려가지만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닌 파라오에게 재앙을
내리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려놔요. 자, 우리 문서 한번 그 기사의 초점은 이 기사의 초점은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아내를 위험에 처하게 하므로 그들의 후손이 어떤 위험에 처하여진 것을 보여주려는 데 있다. 만약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씨앗을 보존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위험에 처했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바로에게 판 대가로 얻은 재물 때문에 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왜냐하면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얻은 재산 가운데 노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중 하나가 하갈이었고 그녀는 후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를 가지고 온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누가 사기쳤죠? 아브라함이 사기친 건 아니죠. 사실 그 친척 여동생이 맞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두려워서 그동안 보고 들은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보면 사기친 거죠. 돈도 받았잖아요. 재물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혼나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내는 게 아니라 파라오를 혼내요.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자기는 진짜 그런 줄 알고 돈까지 주고 사온 건데 그 합법적인 계약을 맺은 건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닌 파라오를 혼냈을까요? 굉장히 왜 그렇게 혼냈을까요?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고 왜 파라오를 혼냈을까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계속 이동하잖아요. 이동하고 또 기근이 왔을 때 또 이집트로 이동할 때에 하나님께 물었다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여정 자체가 뭐로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어떤 여호와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말해서 시작된 건데 이동하면서 물어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이주할 때에 제가 그냥 다 독단으로 결정했어요. 우리 저기 어디다 갈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시작을 같이 했으면 시작되는 그 대상과 함께 얘기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남방으로 이동하면서 뭐가 없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장면들은 사실 여러 번 등장해요. 여호수아 때도 등장하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 하나님이 가라하는 데를 갔는데 막상 갔는데 갔는데 실망스러워서 참 모르는 말씀이죠. 가라는 데로 갔더니 된 것도 없고 제사까지 쌓았는데 그렇죠. 이 아브라함은 사실 나그네잖아요. 떠돌이 인생이잖아요.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물어보는 게 없거든요. 그냥 지혜롭게 결정하는 거예요. 노인이니까 얼마나 아는 게 많겠어요. 들은 것도 많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래서 계속 내려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왜 안 물어보냐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어느 날에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것뿐인데 물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때도 계산이 했을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라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기계처럼 하지 않거든요. 사람이 인격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 그게 가능한 것인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마 하람보다도 더 괜찮은 삶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거기 가도 괜찮을 것이다. 우리가 미국 이민 올 때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보다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계산이 돼야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야 이동을 하는 거예요. 왔더니 뭔지 모르고 온 거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은 솔직히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브라함 모르거든요. 아브라함한테 능력을 보여준 게 없어요. 얘기만 했잖아요. 약속만 했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진짜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온 거예요. 대충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미 검증된 하나님은 파라오죠. 모세랑 똑같아요. 실제로 그 당시에 진짜 검증된 신은 파라오거든요. 나일강의 범람을 예측해갖고 땅을 비옥하게 하고 홍수를 예방하는 신은 파라오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바로 이집트로 가는 거거든요. 기근이 오니까. 기근이 없는 땅으로.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까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어디까지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하는지 몰라요. 왜냐면 하나님이 누구지 잘 모르니까. 우리 그 회사에 신입들이 처음 입사하면은 어리버리 하잖아요. 왜 어리버리 할까요? 몰라서 그래요. 어디까지가 자기가 일이고 어디까지 하면 안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신입들은 자기가 조금 아는 그 옹졸한 지식 갖고 막 건드려요. 제가 그 교회에도 가보면 목사님이 새로 오면요. 막 뭘 건드려요. 자기가 이전에 교회에서 했던 경험들. 그 기존 체계를 막 망가뜨리거든요. 그리고 맨날 평가하고 내가 전에 있던 교회는 말이죠. 그러면 어려워요. 딱 보면 어떤 또 신입은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왜냐면 이게 자기가 괜히 모르니까. 아브라함은 75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미 75년이면 정말 긴 인생이에요. 우리 30년만 살아도 20대 보고 훈수하잖아요. 야, 20대는 말이야. 회사 입사해갖고 한 5년만 다녀 신입 오면은 딱 옥상으로 불러다가 담배 피면서 회사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아브라함이 75년을 살았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기근을 보고 스스로 결정해서 행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한테 어디까지 물어봐야 되는지 몰라서 그래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아까 출애굽기 얘기 다시 하자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만났을 때에 여호와가 얘기해요. 가라고. 애굽에 가라고.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4번에 걸쳐 거절해요. 못 간다고. 거절하는 내용 나오죠. 기억나죠? 근데 그게 왜 거절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누군 줄 알고 가요. 갔다가 죽으면 어떡해. 근데 파라오의 능력은 모세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모세에게 그냥 떨기나무에 불나게 하는 분. 근데 나무는 안 타는 거.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이 정도는 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애굽의 마술사도 하거든요. 지팡이로 뱀으로 만들게 하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리저리 이동하는데 놔둬요. 처음에는. 아브라함 놔둬요. 지가 알아서 가게, 남방으로 가게 놔두고 이집트에 가서 부인도 팔아먹게 하고 냅둔단 말이에요. 그 미리 막을 수 있는데 안 하세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저지른 실수도 수습하시면서 자기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런 분이라는 거를 알려주고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뭘 준다? 믿음을 주는 거예요. 아, 이분이 믿을 만한 분이구나. 이 나를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 부르신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구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이유가 막 같거든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로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이 사람이 아빠고 이 사람이 엄마구나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키우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해주고 똥 치워주고 말도 안 되는 대가를 지불해 주면서 아, 이분이 내 부모고 믿을 만한 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 생기는 거지 태어나서 믿는 게 아니거든요. 마치 그거 같아요. 하나님이 불렀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믿을 만한 분이구나. 나 하나님이야? 믿어? 이렇게 믿는 게 아니죠. 알아야 믿는 겁니다. 알아야 믿어요. 믿는 거는 항상 아는 게 동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은 종교행위고 또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할 때 쓰는 웹툰 있잖아요. 들어갈 때 뇌를 꺼내서 놓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 뇌를 집어넣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뇌를 빼놓고 들어서 막 하다가 나올 때 다시 뇌를 듣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조롱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게 되면 실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분이 사실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실수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파라오를 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뭘? 내가 파라오보다 능력이 있다라는 걸. 내가 너를 지금 인도하고 있고 그 약속한 거를 이룰 거다라는 거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동할 때도 그냥 냅두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아도 지 맘대로 해낼 때 냅둬. 왜? 내가 파라오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걸 알려줘요. 왜냐면 아브라함에게는 파라오가 능력자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가 파라오보다 더 능력이 있다? 파라오도 지금 내 말에 복종한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거 있지? 큰 민족? 그거 내가 이뤄줄 거야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례를 다시 돌려줌으로써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이제 로마서에 가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들. 우리는 항상 악한 것들을 결정하거든요. 우리 행하는 것 중에 악한 게 많아요. 잘못된 것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사용하셔서 선하게 쓰신다는 거죠. 그렇게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전지전능하시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뭐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고 나하고 상의해서 나한테 물어라.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자녀의 가장 큰 권리죠. 자녀의 권리죠. 우리 옆집 아저씨한테 뭐 물어보지 않죠. 왜냐면 옆집 아저씨는 책임을 져주지 않으니까. 책임을 안 져주잖아요. 옆에 상담해줄 수 있어요. 보통은 옆집 아저씨한테 얘기를 하면은 좋아요. 왜냐면 옆집 아저씨는 다 이해해줘도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렇게 하자.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막 짜증난다고, 가출하고 싶다고. 맞다고, 네 말이 맞다고, 가출하자고. 책임 안 져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책임져줄 대상에게 가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물어보는 거고, 하나님은 지금 내가 그런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이 이후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안 물어봤지만. 믿을만 하니까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13장 4절 읽어보세요.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봐라. 그렇죠. 이게 이집트에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거든요. 원래 있던 그 상수리 나무로. 그러니까 이집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파라오보다 능력 있는 분, 파라오보다 믿을 만한 분인 것을 알고 다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믿어가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 그래서 생각이 납니다. 왜 하나님이 좋은 땅을 놔두고 네반트 같은 땅에다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을까? 믿음 때문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큰 나라를 만들고 큰 민족을 만드는 것이면 사실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땅을 주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노인은 안 돼요. 젊고 야망 있는 사람, 그리고 귀족 중에, 왕족 중에 불러야 되거든요. 합리적이잖아요. 큰 나라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데 레반트를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그 약속이 유지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약속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그 대상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럼 사기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야 그 약속이 유지가 되고, 그래야 그들이 약속의 백성이 되고, 그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이스라엘로 참빛으로 살게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비옥한 땅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아브라함은 사실 아무 일 없는 신앙, 온실안의 화초와 같은 믿음의 수준으로 살았겠죠. 하나님을 믿긴 했겠죠. 근데 그 믿음이 언제적 믿음이냐면 불렀을 때 그 믿음 정도로 쭉 살았겠죠. 아무 일이 없으니까. 기근도 없고 먹고 살만하고 나라도 부강하고 야망도 있고 굳이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아도 또 스스로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레반트 정도는 가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죠.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도 그게 20살 때 이제 군대 가서 처음 알았어요. 장난 아니구나. 거기가 레반트였어요. 네, 그러니까 가서 저는 굉장히 신앙이 괜찮은 줄 알았죠. 그래서 온실 보니까 군대 가서 느낀 건 뭐냐면 그 교회 청년부에서 그 온실안의 화초처럼 굉장히 좋은 사람들과 좋은 환경 가운데 이 옹졸한 신앙을 자랑했구나. 옹졸한 신앙을 자랑하니까 뭐예요? 항상 선배들을 정죄했죠. 안 된다고. 저래갖고는 하나님 영광 안 받는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그게 다니까 저한테는. 만약에 그 군대라는 레반트가 없었으면은 아마 아브라함도 이 정도 수준에 머물렀겠죠. 내가 여기다 메소포타미아 나를 어떻게 세운 줄 알아? 하나님이 불렀어. 이런 지옥의 새끼들 같은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또 미국에 와서도 사실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에서 부목사로 괜찮은 목사로 좀 인기도 좀 있었어요. 인기도 있었고 또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신앙인이고 목회자라고 하나님이 날 쓰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교회 있을 때, 한국에서 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그런데 그 편하고 익숙했던 가족과 친구와 그런 직장들을 떠나고 새로운 환경에 오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에게. 사람은 자신의 환경을 먼저 생각을 해요. 내 환경이 일단 기근이 없고 전쟁이 없고 평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약사가 돼야 하나님께 믿음이 생기는 하나님을 그다음부터 이제 뭐 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뭔가 어디로 큰 교회가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 생각하는 거거든요. 나의 경륜과 신학과 또 학문의 깊이 뒤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집트 가기 전까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추가하는 거예요. 유목민이니까 이동을 그냥 합니다. 자기의 경륜과 지혜에 따라. 거기에 하나님은 추가되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집트로 가는 것도 그냥 가는 겁니다. 나일강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잘 모르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10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아내를 팔아먹는 내용.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삼는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서 벗어나는 영역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저도 예전에 그렇게 좀 생각을 했죠. 왜냐면 이게 한국 약간 보수적인 장로교단에서는 약간 이렇게 되냐면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이렇게.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싫더라고요. 보통 그런 분들이 공부도 안 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교회 세우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보면 공부도 안 하고 개발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든 그냥 교회에 입사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학문도 내가 익혀야 되고 말씀에 대한 깊이도 내가 스스로 배워야 되고 그래서 아카데미 찾아가고. 근데 물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 이후에 뭐가 없냐면 이게 괜찮더라고요. 지식이 쌓이고 경륜이 쌓이니까 말씀에 대해서 알겠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안 변해요, 사람들이. 배우면 뭐해? 배우면 교만해지죠. 그래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은 이동하는 건 내가 결정하고 도우신 건 하나님이 하시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기까지 기도하면서 우리는 레반트 계속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레반트 얼른 벗어나고 싶잖아요. 기근이 있고 강대국이 맨날 전쟁하는 데고 이미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나는 한 명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실 이런 레반트는 많아요. 취업도 진로도 또 자녀 건강 이사 문제 교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임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성도라는 겁니다. 취업의 문제는 기도하고 이사하는 거는 지혜롭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구하여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왜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냐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나 교회 30년 다녔는데,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근데 기도가 안 되는 이유, 뭐 안 된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왜 안 하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나 많이 배웠는데 모르니까 기도 안 하는 거거든요. 모르니까는 이거는 내가 하는 것, 하나님은 거기에 추가해주는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미리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항상 두려워하거든요. 왜냐면 본 게 많아서 그래요. 들은 게 많아서. 벌써 우리 노후 무서워하잖아요. 벌써 우리 초등학교, 한국에서는 인터넷이 빠르니까 애들이 정보가 빠르잖아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노후 대비를 하고 있어요, 애들이. 왜냐면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미 꿈을 정합니다. 공무원으로. 왜냐면 이게 정보가 많으면 두려움이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라오가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는다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죽일 거라고 얘기한 적도 없지만 아브라함의 경험과 삶의 지식이 그동안 봤던 걸 통해서 겁을 먹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발휘하고 거기 아내를 팔아먹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은 없습니다. 자기 지혜와 지식만 있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이 죽으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분이 되는 건데 아브라함이 뭐 한 거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는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 레반트의 환경 때문에. 거기서 뭐가 필요하냐? 레반트의 환경에서 나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자신을 알려줘요.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네가 생각하는 파라오보다 더 능력이 있다라고 말이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유일한 상속자인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믿음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게요, 왜 바칠까요? 하나님 거라서 바치고 이런 개념보다도 뭐가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9절 한번 우리 지사님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이루심에 실패가 없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처음에는 뭐예요? 자기 목숨을 두려워해서 사기를 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뭐냐면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거다라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자기 목숨을 두려워했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약속을 못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 못 믿었냐면 잘 몰라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통해 자기를 알려주고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니까 나중에는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려서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까지 믿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때보다 낫죠. 왜냐하면 이 글로써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성경책을 갖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 거예요. 자기를, 이전에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것도 직접 얘기하신 것도 있지만 사실 주변을 통해 얘기한 게 훨씬 많아요. 우리는 사실 이분들보다는 훨씬 아브라함 시대나 구약 시대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는 건 삶에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게요,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처음에는 믿잖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떠나잖아요. 처음에 믿었는데 그 믿음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계속 성장하거든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일하시는 것들. 그러면 이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하시는구나를 알게 되겠죠. 언제 가서 다 지나고 나서. 저도 그런 생각, 와이프랑 얘기해요. 처음에 미국 왔을 때 너무 막막한 거예요. 물론 지금도 뭐 막막하지만, 근데 2년 동안 산 거 돌아보면은 별일 없이 잘 왔거든요. 어쨌든 뭐 이것저것 했지만 와 있거든요. 누가 뭐 사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땅에 갈 때는 뭐가 있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새로운 곳에 올 때는 부동산과 그 인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온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도 잘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있을 때 알았을까? 저는 몰랐죠. 그 상황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더라고요. 약속했는데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준다고 약속했는데 그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안 보이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2년이 지나고 여기 이렇게 2년만 살짝 돌아봐도 어떻게 이렇게 왔지? 이러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너 믿음의 사람을 만들 거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들, 교회 권사님이나 장로님 같은 분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어떤 분들은 막 뭐 권사가 돼갖고 뭐 장로가 돼갖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분들이 옛날부터 가졌던 그 오랜 신앙에 대해서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나이가 돼서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가시면 됩니다. 지금 나는 지금 믿음이 없다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결론은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계속하여 하나님께 묻고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파라오와 강대국이 사실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파라오와 같은 능력자와 강대국이 능력이 있지만 그들이 강한 능력을 발휘할 것 같고 우리가 환경에 두려움이 있어요. 안 될 것 같고. 하지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들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들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더 힘써야 돼요. 아브라함 때보다 우리가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이 있고 또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를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로 만들어내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또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지식이 쌓여서 변하는 부분보다 그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기도로 우리가 아는 걸 왜 배울까? 성경을 통해 왜 하나님을 왜 배우냐면 기도하기 위해서거든요.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루는 우리 남가주 바이생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막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모르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파라오보다 능력 있는 분, 내가 너를 인도하는 분, 내 약속 성취하는 분이라는 것을 이걸 시작으로 해서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속 실수하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 같고 믿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르는 부분도 많거든요. 하나님 안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그분 마치 그런 얘기들은 뭐냐면 개미가 나를 안다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개미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저번에 그 사람이라는 거 안다고. 이게 개미가 사람이라는 걸 알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개미가 아는 사람이라는 거는 얼마나 제한적이겠어요. 손가락 하나? 많아야? 하나님은 매일 알고자 힘쓰고 또 그거 갖고 기도하여 하나님 정말 그러신 분이구나를 경험하고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볼 때 그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미국 와서 2년 동안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것 같고 그런 질문이 나오고 내가 한국에서 가졌던 그 괜찮은 신앙인이라는 이미지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 같은 목회자라는 느낌들이 다 버려지지만 지금 2년 지나서 여기 와보니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 더 기도하는 겁니다. 나눔.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이동하다가 이집트로 이동해. 아브라함은 네. 왜 안 왔습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레반트 같은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을까요? 나의 레반트 강대국들은 무엇입니까? 될 것 같지 않고 지혜를 내어 도망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어디까지